살아계시며 온 땅을 생명으로 보듬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묵상을 통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에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힘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선지자 여자 리더가 등장하죠. 자, 드보라의 사역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보라가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그는 영적으로 잘 이끌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었던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또 반복되는 일을 보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할 때에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포기했다라면 그런 채찍도 들지 않겠죠. 이스라엘이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따끔하게 또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넘겨주셨던 것이죠. 자, 야빈의 군대가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줍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철병거가 자그마치 900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철병거는 보병부대의 수많은 군사들을 손쉽게 무찌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전략입니다. 자, 그런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던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있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사 드보라가 혼자 본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오늘 6절 말씀에 그 바락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입니다. 예, 바락을 부르죠.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라라고 합니다. 10,000명, 작은 인원 아닙니다. 아주 거대한 또 군사 규모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자, 바락의 임무가 무엇이냐면요. 이처럼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야빈의 군대를 쳐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방금에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대는 그냥 보병만 많은 군대가 아니라 철병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아주 강력한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보병이 아무리 많아도 철병거를 가진 군대를 상대하기란 역부족입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이처럼 군사적인 전략상의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이 있는데요. 두 번째 어려움은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가운데 이런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네,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바락이 나가서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울 때 이기긴 이길 텐데 근데 그곳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바락에게 영광이 허락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김으로써 인해서 이 바락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두 번째 바락에게 있는 어려움이죠. 자, 전쟁에 나가는 이 바락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략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얻을 것이 없기에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예,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상대가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락은 만병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나가서 싸웁니다. 강력한 상대를 대상으로 얻을 것이 없는데도 나가서 싸웁니다. 자, 미국의 팀 켈러는 이 바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예수야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질 것을 알면서도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그 뜻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고 아주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알면서도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락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봅니다. 수많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곳곳에 믿음의 사람이 심겨져 있는데요. 성경의 사람들은 자기 계산으로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전후 좌우 살피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몸 다칠까봐 겁내고 또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경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어느 한 성도님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목자를 구할 때,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자를 구할 때 그 주인은 어떤 목자를 선택하는가? 먼저 목자들을 이제 여러 후보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들 중에서 남자들이겠죠. 윗도리를 벗게 한다고 합니다. 윗옷을 벗게 해서 그 상체에 그들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대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을 목자로 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를 위해서 살아갔던 진짜 목자는요, 몸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찔리고 저기 상해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인 자가 진짜 목자다운 목자라고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서는 목자를 고용할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참된 목자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상처가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생겼겠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멀쩡한 모습, 말끔한 모습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는 것. 바락처럼 가서 얻을 것도 없고 상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그 삶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저희 공군중앙교회와 그 모든 부서 사역 속에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된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산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상처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